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과 의지를 열어서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을 부르겠습니다.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667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1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옵니다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면은 말의 예안간에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이도 두었으니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신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솔로몬이 누린 그 부귀와 영화의 이 정말 최고 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과 음이 넘쳐나고요. 각국에서 진귀한 보물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영화라고 해도 정말 안 믿길 정도로 엄청난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부에는, 이 물질에는 두 가지의 얼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는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지만 또 그와 동시에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부의 이 두 얼굴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물질을 바라보고 사용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부나 영광이 아니었죠. 역대하 1장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백성을 공의롭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을 기쁘게 여기셨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화, 그러니까 부귀 영화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죠. 바로 그 약속의 결과가 오늘 이 9장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금과 은, 상아, 그리고 아주 특이한 동물들, 원숭이, 공작, 이런 것들이 각 국에서 자발적으로 조공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솔로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열방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결과였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부,
그냥 이 사람이 부자다, 그냥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가 어떻게 얻어졌는가,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얻어졌는가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당시 주변 그 제국들의 방법과는 다르게 뭐 다른 전쟁을 통해서 또는 약탈을 통해서 부를 얻은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의 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성취였고, 그리고 평화 가운데 이루어진, 화평한 가운데 이루어진 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는 어떤 그 부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부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디로부터 기인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부는 단순히 그의 능력만이 아니라 또 아버지 그 다윗의 남겨준 신앙과 또 평화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로 나라의 경계들을 확립했고, 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갖추어서 아들에게 그것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다윗이 성전을 직접 건축을 하지 못했지만 성전 건축의 모든 필요를 다 준비하고, 그리고 아들에게 그 신앙의 바톤을, 또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바톤을 넘겨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솔로몬이 넘겨받은, 다윗으로부터 영겨받은 그런 큰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의 어떤 재산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땅입니까? 건물입니까? 물론 뭐 그런 것들도 물려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물질들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을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물려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인 것입니다. 일전에 어떤 집사님 가정을 신방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자신이 성인이 될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어머니가 항상 기도하시면서 평생 소원이, 네가 예수님을 좀 믿는 게 내 평생 소원이다라고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뭐 크고 대단한 어떤 재산을 물려줄 건 없지만 내가 평생 믿은 그 예수님만은 너에게 꼭 물려주고 싶다. 네가 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을 당시도 교회를 안 다니셨대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 그 어머니의 어떤 말씀, 그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을 생각이 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그 어머니의 가장 크고 복된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솔로몬이 누린 이 부,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는 두 가지의 얼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는 위험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경제력을 가지고 이 물질을 기반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애굽의 공주와 혼인을 하면서 애굽의 그 최첨단 무기, 병거, 그리고 말들을 수입을 합니다. 영토를 확장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왕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왕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라 그러면 왕이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하기 위해서 마병을 많이 두는 게 맞죠. 군사력을 강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일반적인 제국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마병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아내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실제 솔로몬은 마병을 엄청나게 많이 두었고 아내도 많이 두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만드신 것은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 언약 백성, 언약 민족은 하나님보다 힘과 제도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신명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찌 보면 솔로몬은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어겼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는요, 그 부 자체로 문제가 아니라 이 부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향하게 만드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 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고 공동체를 향하면 그것이 축복이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면 그 부는 결국엔 나에겐 재앙이 된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사람 하면은 록펠러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한때 미국 전체 경제의 2%를 그 한 사람이 움직일 정도로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돈을 지키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돈을 쓰고 있는가, 이것이 항상 나는 두렵다. 돈은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자도 항상 이 물질에 대한 두려움과 경각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도 아마 실수도 많이 했을 겁니다. 이 물질, 이 부는요, 한번 이 물질에 빠지게 되면 결국에는 자신을 신앙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의 위험성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이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영인영락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물질의 두 얼굴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질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 인생을 또는 한 공동체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부를 허락하실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공동체를 사랑하는 도구로 사랑할 때 그 인생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붙잡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그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부 자체보다 부를 주신 하나님이 더 귀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우리 자녀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유산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의 이 두 얼굴을 분별하면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붙드는 이 부에 대해서 위험성을 기억하며 그 부를 통하여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받는 그런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부귀영화가 단순한 세상의 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부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 자체보다 부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가정에 주신 것, 또 건강을 주신 것, 직장과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물질, 우리 환경 속에서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어두운 세상에 영적 제한을 제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주체 사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김정은 우상체제가 복음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 안팎의 혼란스러운 여러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자신의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서로 협력하며 백성과 나라가 잘 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성경적 법률이 상정되거나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설춘된 항존 직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우들을 위해서, 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